11월 11일 빼빼로데이. 이날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리고 빼빼로데이만 알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고 가래떡데이이기도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십니까? 근데 실제로 그 빼빼로 대신에 한국에서 농민들이 가래떡 만들어가지고 가래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정을 나누는 그런 것도 하고, 일본에서는 포키데이라고 우리가 한국의 질소냐, 한국에 빼빼로데이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포키데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빼빼로 안 먹어도 날씬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럼 혹시 아직도 빼빼로만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젊은 날들은 꼭 무슨 데이, 무슨 날 안 해도 하루하루가 새롭고 행복하고 가슴 벅찬 그런 날들이 이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준용이만 빼면, 준용이는 아직도 우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준용이만 빼면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준용이도 아마 그 임자만 생기면 곧 그 모든 볼부은 소리 하던 것들이 행복의 비명으로 바뀔 줄 압니다. 젊은이들만 보면서 야, 나는 어쩌다가 머리 이렇게 세고 늙었나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꽃중년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그래서 정말 왜 꽃중년인지 그 말의 의미를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축복 안 받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빼빼로데이니만큼, 오늘 빼빼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아몬드와 초콜릿을 잔뜩 묻혀가지고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그런 빼빼로인데, 이런 달콤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지만 아마 별로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써도 달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서 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주인공은 이사야 예언자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가 있지만 그 중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오래 약 50년 동안 예언을 했고 그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있다가 사라지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구약시대의 예언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만큼 영광스럽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닌 직업이 없습니다. 예언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려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실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는 한편으로는 영광스럽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특히 좋은 말만 하면 참 칭찬받고 상받고 좋겠는데,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를 촉구할 때는 때로는 매국노로, 때로는 반역자로, 선동자로 몰리고, 또 자기 뜻과 상관없이 오해받고 핍박받고, 또 때로는 고문과 투옥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도 나중에 자기 몸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별관 없듯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언자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가장 복된 것입니다. 듣기 싫고 하기 싫고 또 보기도 싫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예언자도 이사야 1장부터 보면 첫 예언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길렀는데 이 내 새끼가 커가지고 부모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신랄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이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처음 단계에 있을 때에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이 자꾸 남하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은 2지파밖에 안 되는 그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남쪽 이집트는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시리아와 서로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것이 바로 이 유다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가 어느 쪽에 붙어야 우리에게 유리한가 그런 정치 외교적인 전략 세우는 것에만 골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언제 하나님의 징계의 책찍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적나라한 모습은 오늘 읽은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매월 첫째 날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지키는 것, 그 외에 또 그들의 3대 절기 그런 것들은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잘 바치고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시리지 않은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엉터리 예배에 대해서 아주 넌덜머리를 내고 끔찍해 하시고 꼴도 보기 싫다고 진저리를 치고 계십니다. 제발 좀 그런 거 그만둬라. 너희들 그런 거 나는 보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왜 너희들이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느냐. 차라리 너희들 솔직해지는 게 좋겠다. 그냥 내가 싫고 나에게 예배드리기 싫고 나를 따르기 싫으면 그냥 고개를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라. 왜 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진 그런 이중인격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질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가짜 예배에 질린 나머지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손에 피를 가득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뒤로 감추고 하나님 제가 와서 예물을 드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손에 묻은 그 피 묻은 손을 못 보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뒤짐지고 감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속으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내리누르고 그들의 목을 조르고 그들의 주머니를 털고 그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순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영적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도 있지만 사회적인 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을 거역하는 것,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피로 가득한 손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엉터리 예배는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와서 열심히 예배드려도 그것은 다 헛수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사회정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 사회정의는 사회정의지 예배와 사회정의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예배와 사회정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손 내세요. 예배하고 사회정의는 전혀 상관없다. 예배는 예배, 사회정의는 사회정의.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다행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우리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 분명히 예배와 사회정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도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사회정의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저 그것은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뭐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시키는 거 열심히 하고 세금 안 내먹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그냥 영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 공사 잘하면 그것으로 됐다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도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 예배와 사회정의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사회정의를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을 변명하는 핑계거리로 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곧 예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 안에 사회정의가 빠진 것은 그것은 우리 아주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안면이 없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것이지만 사회정의를 위해서 힘쓴 것 그 자체가 온전한 예배를 대신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얘기를 잘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회정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사회정의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의 사회정의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정의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이룩하실 그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회정의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진실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회정의는 나중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또 사회 지도자들한테 물어보고 나는 내 하루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형편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상보다도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또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것을 면제받았다고 아무 곳에서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우리는 더 5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가 더 힘이 세니까 아수르에 붙어라. 아니 아수르는 얼마 안 있다가 망할 테니까 이집트에 붙어라. 그런 외교 전략을 조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짓밟는 어떤 행위도 즉각적으로 그만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내가 석사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옳은 일을 배운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 내가 왕년에 사회정의를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전과자도 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화려한 그런 경력을 가졌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또 그것이 내 몸에 습관화되도록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탐욕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하는 그런 분별력조차도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검사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된 사람들이 남이 다 아는 불의와 부정을 저질러 놓고 내가 하는 로맨스라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 자신을 몸을 씻어 깨끗이 하는 작업, 이것은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만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의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다 정의입니까?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만 읽으면 정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이 하나님의 정의의 발밑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정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끊임없이 먹고 마셔서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성경 몇 독 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 내가 얼마나 유엔중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는가. 그런 화려한 캐리어를 자랑하는 그 커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얼마만큼 진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를 실천해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어라. 여러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세계 최강의 국가니까 우리 주변에는, 메디슨에는 억눌린 사람 단 한 명도 없겠죠.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있는데 어디 개명천지에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에 억눌린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도, 이 메디슨에도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억눌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우리가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선생님 대신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 억눌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죄에 눌려가지고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빚에 억눌려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그래서 빚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갈수록 더 거지가 되는 그런 경제적인 파산자들도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어서 부자들, 힘센 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정말 있으나 있는 것처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바디들이 썸바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이 미국의 양극화 현상. 그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온 세계에 계속되는 것이지만 이 양극화 현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자들, 중산층이 점점 무너져서 하층민이 되고 하층민이 극빈층이 되는 이런 경제적인 불의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데 대해서 나는 몰라,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모른 척 한다면 이 억눌린 자를 구해주는 이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억눌린 사람을 구해주기 전에 나 자신이 억압자가 아닌지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남편이니까, 아빠니까,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내가 모든 주도권을 가졌으니까 아내도 자식도 내 뜻대로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억압자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직장에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내리누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우하는 것, 그리고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아부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돈이나 지위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청지기에 불과한 내가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함부로 휘두른다면 억눌린 자를 구해주기는커녕 내가 멀쩡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억압자로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시대나 이 이사야 시대, 지난 27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사회에는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뭔가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람으로 돌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 주장도 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꼭 고아, 과부 그 사람들만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아와 과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의 그 대명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성적 소수자들, 또 노숙자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독거노인들, 도시 빈민들과 철거민들. 서울에서 얼마 전에도 멀쩡한 그 오래도록 살아온 비록 무허가 판자촌이긴 해도 그 오손도손 정을 나누며 살고 있던 곳에 용역 폭력배들이 가가지고 집에 불을 지르고 다 때려부시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차별 폭력을 가해서 내쫓고 거기를 재개발 하는 그런 일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버젓이 실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그나마 뭐가 판자촌이지만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고 눈이 오면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그것조차 빼앗긴 자들을 내 집으로 들이며 그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과연 한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정든 구하인에서 내쫓긴 수천만 명의 난민들과 또 우리 주위에도 있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미혼모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고아들과 과부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람으로 보듬어 안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우리끼리 서로 정을 나누고 살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어서 그들이 꼴대갈 데 없어도 교회에 오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그저 예수 믿으라고 거리 정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일 이것을 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한국의 천주교가 급성장하는 이유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한국 국민들이 보았기 때문에 개신교는 점점점 추락하고 있는데 한국 가톨릭은 비약적인 그런 성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무슨 주의 하면서 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 뒤로 숨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니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떻게 하든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더 지위 높은 사람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도 건들떠 보지 않는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맞춰가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정말 빚이 지더라도 내가 사례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없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런 우리의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걸 다 끄집어내서라도 정말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 없다, 예산 없다, 뭐 없다, 그런 핑계는 하나님을 너무나 무능력한 분으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샌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동부지방에는 미국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저 뉴스로 보면 아이고 좀 안 됐네 뭐 그러다 말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제 마음 같으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좀 더 열심을 내고 하루 한 끼 굶어서라도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것은 교회 예산에 보태지 않고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비록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정성이 담긴 그런 사랑의 예물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가난한 것보다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행복하고 또 복된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또 내가 다른 거 할 시간 대신에 여기 나와서 또 내 정성도 바치고 또 음식도 준비하고 미리 일찍 와서 찬양팀으로 봉사도 하고 연주학교 교사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내 마음속에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이 눈 감고 귀 막으시고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헛수고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사래를 치면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오지 마라, 제발 내 이름도 부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비록 남의 예배당을 빌려 쓰고 우리가 숫자도 적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결국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저 먼 원수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오늘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내가 핑계거리가 많다고 해서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사회 정의는 무관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개독교라는 욕을 얻어먹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화려하게 짓고 우리 행사는 삐까번쩍하게 하면서 진정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주보 그 칼럼당 제일 밑에 있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향기는 사회 정의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엿새 동안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사회 정의의 그 실천으로 인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야말로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다 입을 모아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마리를 소금처럼 이미 심지가 꺼져버린 등불처럼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미워하던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